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우리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로 우리 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알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네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니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향기는 백향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진 상태예요.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 아니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생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의 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의 도입니다. 이게 한문으로는 이자지만은 영어로는 이겁니다. 길입니다. 길. 여호와의 길을 도를 따르는 이 순례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신 길을 몰라요. 성경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래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길 중에 뭘 선택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이렇게 가인의 길이 있다니까. 가인의 길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 따르면 안 되고 우리는 무슨 길을 따라야 되냐? 아벨의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악인의 길이 있다니까. 그런데 악인의 길만이 의인의 길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두 갈래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성경도 이번 주 메시지처럼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은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잖아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길을 가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 길만이 생명인 줄 확신해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향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은 가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영원한 영벌의 길이 있어요. 이게 지옥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영생의 길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과 같은 축복의 길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 길의 가치를 모르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른 길, 하나님이 내신 바른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느냐? 틀린 길을 갔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게 포로로 가는 길이요, 그게 심판의 길인데, 그게 멸망의 길인데,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의인의 길, 진짜 생명의 길, 그 길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길을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절대로 의인은 가인의 길 가지 마시고, 악인의 길을 가지 마시고,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영벌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신 바른 축복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의 맨 마지막 절, 여호와의 도 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봐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뭐래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반드시 그 길로 다닙니다. 의인의 길은 세상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 길로 가는 자는 문제가 와도 관계없고, 환경에 포로 환경이라 할지라도 노예 환경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은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가 아니라 전부 기회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이 길을 차지했다니까. 성경에 쓰임받는 모든 자들이 다 이 길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은 축복의 뭐에 불과하냐면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안 계신 줄, 그게 하나님 인정 안 하는데, 우리는 문제 만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이 길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신 길을 상실한 이스라엘 봐요. 잃어버려 놓고, 하나님이 내신 바른 길을 잃어버려 놓고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최대의 실수가 뭐냐? 언약 상실했습니다. 언약 상실하자마자 사단에게 완전 지배당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잃어버려 놓고도 영적으로 이 무지함에 빠져 있는 이들 봐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다. 언약을 잃어버리면 이때부터 사단에게 지배당하는데, 하나님 말씀 아멘 해놓고도 말씀 안 믿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망각하잖아요. 들었어요? 귀 없어요? 이들이 들었는데 언약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면서 여러분 잘 기억해요. 이사야서 1장 11절은 평생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예배 드리면 큰일 납니다. 언약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제가 설교해놓고도 제가 너무 세게 말해요. 아니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니? 그건 예배 아니다. 맞는 얘기인데 자칫하면은
처음 듣는 사람, 야, 저 목사 오늘날 교회를 막 사정없이, 아니라니까,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져오는 기름,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거,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가 그걸로 배불렀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무조건 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 마음에 언약이 없는데, 그 마음에 입술에 고백이 없는데, 입술에 열매가 없는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분명히 말하자면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안 하신다니까.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언약 있는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분명히 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8절에 언약 없으면서도 언약 없는 줄 몰라. 영적 무지함이라. 누가? 영적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게 지금 만들잖아요. 무익한 것을 따르느니라 그러잖아요. 아니, 바른 길을 알려줘야지 무익한 길, 쓸모없는 길, 망하는 길을 가르쳐주면 되겠어요? 이게 오늘날 실상이나 예레미야 시대의 실상이나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실제가 오늘 그대로 있다니까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서 2장 8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쓴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언약 상실하면 이렇게 가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니. 그게 무지함이라. 알지 못하는 게. 언약 상실하면은요 영적 무지함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이런 상태에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을 선포하는데 이 선포한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허락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깨닫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세상 지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길은, 그래서 시편 18편 30절에 이 말씀의 길이 얼마나 완벽해요. 우리는 이 길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 길만 따라가는 자는 문제 안 된다. 어떤 상황 와도 관계없다. 시편 18편 30절 분명히 말씀하지요. 왜 안 나와요? 시편 18편 30절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요, 요새요, 산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 이 길을 놓치고 간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지금 선포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영적 무지한 가운데 끌려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사단에게 세상에 지배당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 보세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여호와의 도는 뭐하다? 여호와의 길은 뭐하다? 완전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다?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 돼요. 모든 자의 뭐가 되신다? 우리는 그냥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안 풀릴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붙잡을 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애원한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확인해 봐요.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 위에 뭐가 뭉게 떠 있었죠? 구름이. 성막 안에는 뭐가 가득했죠? 성막 위에는 구름이 뭉게.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예배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은 마음대로, 야 여기서 우리 지루하다 그러니까 우리 옮기자, 마음대로 옮기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우리 생각이 저기 하다 마음대로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이 사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 복 중에 가장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들 속에 하나님 대신 지금 뭐가 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계획을 지금 모르고 가고 있는 모습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들 바벨론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바벨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뭘 의지해요? 애굽, 상한 갈대 같은 애굽 의지하면 여기로 피하면 될 줄 알고. 그러니까요, 이 영적 무지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허락 주어도 안 들려요. 감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무질서로 가고 무분별하게 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라.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한테 완전히 참패당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못 받으니까 이런 자들이 포로로 갔다. 언약 붙잡은 자는 포로에서 포로로 가도 괜찮아요. 그것이 뭐가 숨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 붙잡은 자는 미션이 되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집어넣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전쟁을 만나게 했나? 여기에 하나님이 숨어있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왜 포로로 가냐? 여기에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왜 속국이 되느냐? 왜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만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왜 우리에게 허락했냐? 전부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 계획을 발견한 자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아무 문제거리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요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여호와의 길만 따르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길만 따라가면 돼요. 여호와의 도는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way라고 써 있어요. The way for the Lord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 길로 가는 자는 봤지요? 잠언 10장 29절에 보면 이 길로 가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거 붙잡고 가면 돼요. 이 길로 가는 자는 어떤 문제 와도 당당하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길은 정직한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자에게는 산성으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패로 하나님이 방어하듯이 산성이 되시지만은 악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22장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 따라가는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1절 한번 확인해 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는 뭐래요? 완전하고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그의 피하는 자. 시편의 말씀하고 이게 다윗에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사무엘하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붙잡고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구약에는 뭘 붙잡아야 돼요? 구약은 어린 양의 피 하나만 붙잡으면 구약은 100% 승리합니다. 구약은 이거 붙잡으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어떤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도 관계없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언약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제대로 깨달으니까 전쟁을 만나도 관계없고 브레셋 땅에 있어도 관계없고 골리앗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떨 필요 하나도 없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돌멩이 잘 던진다고 그것까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개입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 실력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어느 한계점에 딱 부닥치면 무너지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내 실력이 아니라 그 실력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될 줄 확신합니다. 구약에 이거 잃어버리면, 그래서 성막에서 계속 이거 강조하잖아요. 이거 성막에서 이거 말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계속 이것만 강조하는 교회 그렇게 많잖아요. 오직 이거 언약 말고는. 구약은 철저하게 요 언약 붙잡으면 돼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이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길을 놓치니까 지금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뒤범벅이 돼버린다니까. 이 길을 놓치니까 중심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이 바른 길 하나 놓치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른 길을 놓치니까 비틀비틀하고 지금 어디로 넘어질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잃은 취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대낮에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러잖아요. 길을 가는데 길을 방향도 잃어버리고 바른 길을 걷지를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마귀한테 취하고 마귀한테 붙잡힌 자, 죄악의 길은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흔들리고 뿌리 내려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4장에 중요한 메시지가 2절이에요. 날마다 뭐부터 해야 되냐? 언약 안에서 입술의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14장에 3번씩이나 지금 말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시작. 입술의 열매로 주께
입술의 열매로 줄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몇 번 있었어요? 저는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 이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고백 안에서 계속 고백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마태복음 17장 8절이 돼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오직밖에 없구나.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안에 이거 하나만 제대로 고백하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날 건데, 우리 은희숙 권사님이 봄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너무 막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 전화를 드리는데 이번 주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권사님, 그런데 가슴에는 막 불타요. 자녀들한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막 자녀들한테, 지난번 둘째 아들 집에 있으면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전화 왔는데 야 아들아 너 좀 전화, 그래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그랬어요. 안타까우니까 막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막 이러고 그래요. 그래 이번 그저 전화하면서 권사님 지금부터 아들님한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어린애도 아닌데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근데 권사님 하나만 고백하세요. 권사님 입 딱 봉하시고 테이프 붙이시고, 이번 주 그래 테이프 붙이시고 코로만 계속 숨 쉬시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권사님 생각 마음속에 오직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거 간증하세요.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니?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죄에서 해방받니?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마귀 손에서 벗어나니? 그 세 가지만 간증하시면 돼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보면 자기가 제2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 같으되 방황의 길에서 길을 진짜 찾은 것 같다고 이런 고백 저한테 계속 하세요. 우리는요, 남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생각이 오직으로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계속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이때부터 이런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데,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생명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하는데, 이 생명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거 붙잡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그냥 돌아오면 안 돼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시편 18편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지만 그 말씀은 순수하니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그냥 피하면 안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도, 언약을 붙잡고 주의 말씀만 딱 붙잡고 더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방패가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야. 영원한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아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이 말씀은 지금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인데, 생명력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참 좋은 습관이 있어요. 주일 강단 메시지 계속 들어보세요. 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1분으로 5분으로 요약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우리 권사님이 계속 하시는데,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계속 누려보시고 이 말씀 진짜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퍼날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언젠가는 딱 꽂힐 수 있다니까.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은 것은 오직 언약 안에서 말씀이라.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 말씀 붙잡은 자가 무너지는 적이 있느냐? 안 망해요. 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약속했잖아요.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가는데 우리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2장 13절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붙잡아보세요. 오직으로 붙잡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시작.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오직으로 붙잡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보세요. 반드시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 수첩에 기가 막히게 말씀을 노트에 적어놨는데 노트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나의 인생의 로드맵으로, 그 말씀에서 그래서 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요거 붙잡은 자가 발걸음을 뗐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오직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의 승리의 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아니 18절인가 보다. 5장 18절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분명히 명령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은 이건 필수예요. 필수. 성령 충만의 힘을 얻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인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했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약속한 거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한 약속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은 포로로 끌려가도 관계없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언약 안에서 오직으로 결단하고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 붙잡은 자가 실패한 적이 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 가운데 다 응답받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받으면.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열매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그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봐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이제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시작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다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도 24 기도에 집중했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냐? 언약 잃어버렸어요. 실패하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실패하냐? 하나님 계획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로 집어넣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 봐요. 분명히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는 대강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나의 미션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션만 붙잡지 마시고 분명히 이 미션을 수행할 자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나는 미션을 수행할 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세요. 그냥 미션만 잡고 있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자라는 미셔너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삶이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되는 맛을 보는 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션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미션을 수행할 믿음의 결단은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도 축복할 거리가 없는 거라. 미션은 누가 붙잡고 있냐? 노트가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트에다 축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난 주간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셨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지역을 향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마스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자료를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그보다 더한 것들 얼마인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진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스도시구나.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이 전달한 전도지 그냥 우연히 읽다가 마음에 하나가 꽂히면 아 내가 다음에 교회 가면 이 교회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본 전도지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내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주유소 가가지고 세차장 저 해주시는 주회하시는 아저씨 저 중국 분 있어요. 제가 몇 번 전도도 하고 전도지도 주고 그랬어요. 오늘 제 차 안에 딱 한 박스 있더라고요. 그거 주면서 내가 전도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제가 옛날에 대전 선교사 훈련은 강의 가는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하이패스를 안 붙였어요. 왜? 전도지 갖다 주려고. 그런데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만나는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가기만 저만 이게 보면 막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보고 인사할 정도로 일주일에 내가 계속 그 대전 서대전 톨게이트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안다는 이유가 전도지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미션으로만 붙잡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자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0장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미션만 붙잡고 있다고 응답이 옵니까? 미셔너리로 현장으로 들어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옷 두 벌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지갑도 가져가지 마,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성취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지 말고 붙잡은 미션을 가지고 수행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미셔너리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언약, 여호와의 길, 요 네 가지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망할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우리 인생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내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한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순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것 맞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지금 내게 성취된다니까요. 성취되니까 나가서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이때 나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가는데 이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 일 있겠어요? 절대 어려운 일 없어요. 이 여정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고난주간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지속적인 캠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때 우리의 삶에 죽을 때까지 절대 하나님의 목표만 지향하고 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이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